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 사역을 기록한 책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1절 시작할 때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나오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내가는 누가를 말하고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그 3년반 특별히 공생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이 됐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인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됐는데 곧바로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변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내 손에 옷자국을 만져봐라, 뿌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보기까지 하셨죠. 여러 번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 직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감람산,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세워진 그 기념교회. 그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락방 강화,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고별설교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의 죄 사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죄 사함 받아 물 세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려내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역사 2000년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 쓰셨던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나고 물세례 받은 그 사건, 그리고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사역 속에, 삶 속에 어떤 폭발적인 어떤 일은 이렇게 가다가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도약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에 18세기에 영국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가에서 12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에 우연히 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고 그의 사역 속에 그때부터 올더 스케이트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그때로부터 그가 80평생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구원하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최후의 명령, 마지막 유언, 사도행전 1.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서 이 마지막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우리 주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 또 어떤 분들은 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어떤 분들은 러시아,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 낯설고 물서는 그 이국 말리에 가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의 소원,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면서 1980년인가요? 84년도인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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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
10만 명.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10만 명의 선교사?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10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아직 10만 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파송이 됐죠. 40년 만에 엄청난 폭발적인.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미국 교회와 함께 양대 축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하나님 은혜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됐어요. 그건 여행이니까. 1km 이상 걸으면 여행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가 안 돼요. 우리 성지순례 가봤지만 그 승천 교회로부터 쭉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오면 1km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나가의 다락방. 지금도 그 성지순례 코스죠. 2층 건물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식 다락방이 아니죠. 상당히 이렇게 천정이 높고 이렇게 우리 예배당 한 2배, 3배 정도 꽤 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죠. 120명이 거기에 모여서 들어가 그들이 12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열정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해마다 이 교세 통계를 보면 해마다 교세가 2배씩 늘어나죠. 2배씩. 매년 막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해마다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전체 교인수가 200만 명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8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죠? 모든 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하는 기도였어요. 뭐 심야 기도가 아니에요. 뭐 9시부터 10시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밤 10시 시작해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 2시, 3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진짜 철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그 산들마다 기도원들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저도 매주 목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 철야를 했는데 삼각산에 가보면 그 당시에 산 전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막 산 전체가 메아리 쳤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이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면서 기도원들이 다 텅텅 비어가고 문을 닫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지금 침체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 제자들의 이 기도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가 실제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회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한국교회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기도와 부흥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모여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다락방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몇 명, 모임 무려 수가 약 120명,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 정도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땅끝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6만여개 한국교회들이 이 기도의 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